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도 몇 분이 좀 계시는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건강 잘 관리하시면은 또 많이 연장되고 또 편하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연세가 드시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림을 배관이 막혀있는 배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배관은 뻥 뚫려서 물이 잘 흐르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배관은 막혀서 오수가 흘러내려가지 않고 집에 악취가 그냥 진동하는 그런 면을 보이겠죠. 이렇게 배관이 뻥 뚫려 있으면 얼마나 물이 잘 내려가고 얼마나 시원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더 개운한 느낌이 드는지 볼수록 좌측에 있는 배관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답답할 거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관이야 그렇다고 하지만은 배관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사람의 혈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혈관이 막히고 또 혈액이 그냥 끈적끈적해서 이것이 막히게 되면 우리에게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으로 또는 중풍이라고 하는데 쓰러지면은 20분 안에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또 이렇게 심각한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우리 건강 중에 참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혈관 또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분들 계시는데 관리를 잘 하시면 훨씬 더 나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막혀있는 혈관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또 우리 자신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혈관이 막혀 있다고 사인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조금 예민하게 우리가 신경 쓰면은 지금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이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혈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혈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있다.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 마치 혈관을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또 이런 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참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또 더 나가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몰아넣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혈관도 막혔지만은 잘 뚫으면 또 의사를 잘 만나면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문제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느냐, 이 문제를 극복을 잘하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것보다 문제 가운데서 축복을, 기적을 일궈낸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또는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병이 발병이 돼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잘 우리가 해결하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산은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높은 만큼
좋은 골짜기에 바로 그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크다는 얘기는 답도 크다는 얘기고, 또 문제가 크다는 얘기는 축복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일궈낼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유명한 인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죠. 어떤 분이 성지순례차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해서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자신의 여행을 가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성지순례를 처음 와서 너무 감격 있고 너무 좋아서 택시 안에서 뒤에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요, 할렐루야, 모세의 나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길 끌고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모세의 나라요. 모세를 칭찬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칭찬하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신 분이, 아니 모세가 얼마나 당신의 민족의 영웅입니까? 또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인데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겠느냐 물을 때, 그때 모세가 얼버무리다가, 원래 말을 잘못하니까 얼버무리다가 말을 실수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카나다나 미국으로 간다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좋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 텐데, 풀도 안 나고 뭐 곡창지대도 별로 없고 맨 민둥산밖에 없는 이 가나안 땅을 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바로 택시 기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신 분이 일장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인데, 나라는 적어도, 나라는 그야말로 민둥산이도 그야말로 풀도 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은 세계를 흔드는 그야말로 대단한 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소득 GNP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은 그야말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뜨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을 보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유일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영어로 코리아라고 그럽니까? 맞습니까? 히브리에 찾아보면 까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코리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원자, 앞으로 구원자가 누구냐?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대단한 이론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만해도 점수 줄만 하잖아요, 그죠? 자, 여담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바로 모세에 의해서 200만 또는 한 300만 되는 이 민족을 이끌고, 그리고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근처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을 적어도 한 300만 인구를 빼내가니까 갑자기 애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식량난이 부족할 게 뻔한 일입니다. 소와 양을 돌볼 목자가 없어서 모두 짐승들도 굶어 죽게 되었겠죠. 들판에는 익어가는 밀보리가 그들 노동력도 없고
들판에는 곡식이 썩어져 갈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라. 다시 잡아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마병 600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는데 멀리 간 줄 알았지만 많이 가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홍해바다 앞에서 팔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그야말로 쏜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은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끌고 갈 만한 작전이 미흡한 분이시다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었겠죠. 에게게 가봤자 겨우 여기, 겨우 홍해바다 앞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뒤에서 추격하니까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가자니 물깃이 될 것 같고 돌아서자니 모두가 다 애굽으로 다시 붙잡혀갈 이런 위기에 만났습니다. 자, 이를 그래서 동안에 든 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문제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우리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위대하다, 이것을 단지 이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꼭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말씀 보니까 이 어려운 위기 앞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하나는 백성들의 반응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자,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보십시오. 오늘 이 백성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뭐 하는 것보다 낫다?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우리 어려움을 만나도 이 지경까지 가면은 죄송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낙심해요. 어떤 작은 병이 하나 발견돼도 너무 낙심하고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낙심해서. 여기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있겠어요? 지금 백성들은 뭘 봤어요?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니까 막혔다. 아까 우리 배관을 봤습니다만 꽉 막힌 걸 봤어요. 꽉 막힌 배관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걸 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뭘 봤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본 거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애국 군대를 다 물귀신 다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모세는 뭘 봤어요? 해답을 봤어요. 답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그것이 나의 실력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느냐, 우리 자신으로서 사실 우리가 답을 보기는 부족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현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바로 이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문제의 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을 보는 사람은 답을 얻어냅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잘 건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홍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바다에서 빠지지 않고 이런 큰 축복을 얻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처신하느냐, 반응하느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느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말고 목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표를요. 바다 낚시를 조금 해봤는데 멀미를 해가지고 아주 혼이 날 때, 멀미를 하면 바다와 배를 바라보면 막 더 출렁거려서 더 멀미를 많이 해요. 그 멀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 멀리 있는 섬이나 저 육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흔들림을 심리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거죠. 최소화. 그러면은 멀미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가 더 커져요. 더 커지면 내 두려움도 더 커지고,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워드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업적이 있었다면 대가를 지불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또 어떤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방해꾼 적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다면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성공이 있다면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또 이기는 사람은 이겨내는 것이죠.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저항, 특별히 비행기의 원리는 저항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이 나르려고 할수록 공기의 저항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이 클수록 비행기는 부력은 더 커져서 더 높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야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저는 모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약의 최고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나 이 모세는 한결같이 그의 삶을 보면은 문제가 없을 때가 없었다는 거죠.
항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항상 있었다. 방해는 항상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나 모세는 가다 보고만 막히고, 막히면 뚫고 나가고, 또 가다 보면 또 막히면,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막히면 매달리고, 그래서 뚫고 나가서 결국은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자가.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답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윈돌 같은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마게도니아, 해안, 소아시아, 예루살렘, 로마에까지 그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한 반대 세력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셋째는 보지 않고 데려간다 그러는. 셋째는 왜요? 큰 놈한테 치고 둘째 놈한테 치고 나머지 셋째는 항상 문제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셋째는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성공한 사람들,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장남보다 차남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차남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가운데 항상 위에 이 큰아들한테 치여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살 길을.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다 해주겠지. 해주겠지 뭐. 안 되면 해결하겠지. 근데 둘째는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제가 밥을 빨리 먹는 이유도 그게 있어요. 어렸을 때 보십시오. 그냥 저희 형처럼 너긋하게 먹다가는 아이고 다 먹고 아무것도 없네. 우리 자녀가 6인데 하나 죽었지만 7이었거든 처음에요. 7명이 뻥태기 하나 튀기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싹 다 끝내요. 싹 끝내기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한 주먹 안 낸 게 낫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했거든요 저희들이. 자, 그렇게 안 하면은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배를요. 자기의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답을 보면은 우리에게 해결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아는 여러분의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서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저는 이긴 이유가 간단하다고 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봤어요. 목표를 바라봤어요. 꾸준히 자기의 타고난 게 걸으면 느려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갑니다. 근데 토끼는 뭘 봤어요? 목표를 보지 않고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한숨 자고 가도 되겠지. 그러면 잠이 원수야. 그래서 그만 잠에 푹 들어가지고 거북이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는 거죠. 거북이가 꼬링하기 직전에 달려가도 나는 단숨에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능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을 문제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꾸준히 목표를 보고 달려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표를 본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다윗은 옆집에 간음했죠. 또 이 살인까지 했죠.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살아남지도 못해. 미투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거든요. 다윗과 마음이 합한 자래요. 내 마음에 꼭 든대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셨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다윗은 보면 시종일관 사울에게 약 20년 정도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거 보죠. 항상 목표에 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을 맞추고,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원수 같은 사람 앞에도 옷자락만 잘라두고 그것마저도 통곡하고 그야말로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목표야. 하나님이. 근데 사울은 누가 목표예요? 사울은 다윗이 목표야.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다윗 저 쳐 죽일 놈, 저 그야말로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다윗만 쫓아다니잖아요. 절대로 문제를 바라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항상 그에게는 뭐가 그를 사로잡았느냐면 저 왜군에게서 지키는 것,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평소에도 어떻게 전쟁을 대비할까,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항상 나라를 봤던 거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살리려고 나라를 봤습니다. 근데 이 원균은 뭘 봤냐면은 이순신 약점만 바라보고 이순신만 바라본 거야. 그래서 이순신만 비난하고 이순신을 모함하고 이순신을 그야말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을 봐.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니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유명한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좀 볼 텐데요. 그 영화에 보셔야 될 관점이 어디냐면 마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 마지막 마차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 중에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배너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로마 관리의 아들입니다. 항상 둘이는 어렸을 때 같이 성장했는데 경쟁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마차 경기를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3년 연습을 했대요. 3년. 근데 여기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배너 유다는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근데 이 로마의 이 관리는 어디에 초점을 하냐면 바로 유다를 죽이는데, 유다를 넘어뜨리려고, 유다를 정정당당하게 이기지 않고 죽여서 이기려고 그야말로 끊임없는 이 역모를 꾸미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감동을 더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Friends of Rome, we celebrate the power of man. Gathered here today. Should have stayed away. You should have killed me. I will. To be second! We're riding now!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본 사람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 성공한 법이 아니에요. 목표를 바라봐야 성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인과 아벨도 그렇습니다. 가인은 항상 아벨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정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왔다. 그야말로 이것은 두 막힘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바로 오묘한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돌을 주워서 돌 하나로 새를 갖다가 맞춰서 잡으려고 던졌는데 두 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석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떨어뜨려 이조라고 합니다. 저는 일석이조라는 말보다 일석백조라고 말하고 싶어요. 돌 하나 던졌는데 100마리의 새떼가 찾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으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홍해까지 와서 이 홍해 앞에 바다가 막혀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혀서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궁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 이스라엘 편 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서 내가 지도자다 하고 나서는 거죠. 자기가 언제 이스라엘 위해서 살았다고. 그야말로 온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보면 31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영역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자, 모세를 믿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국 군대를 그대로 두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가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애국 백성을 단숨에 완전히 케어피로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이 반대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백성들을 한 방에 몰아넣습니다. 어디로? 홍해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완전히 거서 완전히 다 죽어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홍해로 몰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몰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몰은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위기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이 막힐 때 막힘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막힘을 뚫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막힐 때 홍해만 보고 애국 군대만 보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뚫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뚫어주실 하나님. 우리 13절 14절 아까도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막힐 때 먼저 여러분 소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문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짓누른다면은 거기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로 크게 외치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서 말로 외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되면은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말로 외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함께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결할 길을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전화번호. 하나님이 전화번호 다 주셨는데 받았어요? 네. 몇 번이에요? 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걸어? 아무거나 눌러? 네. 그러면 스팸 전화라고 오해받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기에 닥쳤을 때 응급전화 한라인, 남북한 정상에 한라인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라인 번호가 몇 번이야? 33국에 받아 적어요 좀. 33국에 3번이에요. 적었어요?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 시작하게 우리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큰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내가 문제에서 헤어나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꼭 해가지고 일을 망쳐놓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야. 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서서 하다가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나간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방언의 시대도 지나갔고 성령의 시대도 지나갔고 요즘은 은혜의 시대도 지나갔고 그래서 요즘은 말씀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방언을, 성령의 역사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방언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지나간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상품의 짝퉁이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 물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차이나라고 나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차이가 나죠. 중국의 물건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얼마 전에 보니까 계란도 가짜 계란 만들었더라고요. 계란도. 야, 신기할 정도로 가짜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자살하려고 중국산 농약을 사서 마셨대요. 근데 안 죽더래요. 가짜라서. 가짜라서 안 죽더래요. 저는 오늘 중국 제품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에도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발발 떨고 있으면 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14장 13절 14절은 말씀이 3번이나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평소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일어서라, 자신 있다, 괜찮다, 문제 보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위기 가운데 빠져서 또 문제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문제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